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 이기러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만붕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도 강하나.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이일 후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다 함께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일을 통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서 신령한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들의 말씀의 교제와 또 밥상 공동체를 통하여 나눔과 하나님 여러 각 기관과 부서들이 또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안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이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시고 또 날마다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꼴을 통하여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도움 안에서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날아오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힘과 은혜를 공급받고
이 한 주간도 주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오늘도 우리를 대적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악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바를 이루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 썩어질 것으로 가게 되어 있고 또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우리들의 열심과 수고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변화와 성수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게 하시고 각자의 주어진 직임과 직분과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통하여서 부르신 자리에서 착하고 충성된 지혜로운 하나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의 일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라 말씀하신 주의 뜻 이루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가장 또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 전도인의 사명도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으나 아직도 우리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직장 동료 가운데 지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그 전도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심장으로 나아가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심고 물주는 이는 일반이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전할 그 전도인의 사명만을 잘 감당하여서 또 선하신 주님의 뜻 안에서 생명권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서 하나님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기도하여 올해 우리 모든 성도들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 자녀 기접을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의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질고에서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속히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 미를 열어 주옵소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해함받거나 상함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죄의 자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아들 딸들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꿈과 미래가 주님 안에서 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미래의 세대들을 축복하시고 영아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세대가 올해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해 가게 하시고 양적인 성장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리고 또 이 아이 이 성을 이제 정복했던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제 더 나아가 이제 베델이 있는 이 가나안 중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진을 치고 첫 번째 여리고 전투에서 이제 승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공략하고 우여곡절 끝에 이 아이성도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에 있는 이 가나안 중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에 그 정복의 그 지역 그 순서를 보게 되면 가나안 중부, 가나안 남부, 쭉 올라와서 가나안 북부 이런 순서로 가나안 땅을 하나 둘씩 정복해 가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가나안 중부에 있는 여리고 또 그 다음에 아이, 이 베델 이런 부분들 이런 지역들을 정복하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가나안 이제 남부 지역을 이제 정복하는 이제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가나안 중부를 점령해서 거점을 마련한 여호수아의 군대는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 정복을 시작하는데요. 자, 이렇게 되니까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 그러니까 뭐 아모리 족속, 뭐 기르가스 족속, 그 히위 족속, 뭐 브리스가 족속인가요? 브리스가 족속, 여부스 족속, 헷 족속, 뭐 이렇게 일곱 족속이라고 하죠. 가나안의 일곱 족속, 여러 이제 족속들이 있는데 이 족속들이 그 이제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제 동맹을 이제 맺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제 9장 1절에서 쭉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이제 1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죠. 이루에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그 이제 가나안 뭐 정복 여기 여리고 또 아이성 점령 이런 내용들이죠. 자, 이루에 앞에 있었던 8장 또 7장 있었던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루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연하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족속들이죠. 브리스 여기 있네요.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이게 지금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이거든요. 자, 이들이 이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그랬습니다. 이 일을 듣고 1절 마지막에 보면 이 일을 듣고 이 일을 듣고 여기서 이 일을 들었다. 이 일이 뭐냐? 이 문맥상 보면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뒀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뒀다 하는 바로 그 사건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이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이 반응에 대해서 이들이 이 일을 듣고 2절에 보면 모여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 전투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 소식을 듣고 이들이 한 행동은 뭐예요? 일심으로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제 연합 전선을 이제 구축하는 것입니다. 연합 전선을. 자, 그런 반면에 여기 오늘 이제 주된 그 이제 족속은 누구냐면은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 자,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 9절입니다. 9절.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9절 10절인데 먼저 거기를 좀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이들도 들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 군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이들이 들은 소식은 요단 동쪽에서 있었던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죠. 요단 동쪽에서 요단강 동편에도 물론 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밭 지파가 땅을 차지했고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던 헤스본 또 그리고 바사나 이들을 이제 물리친 그런 또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게 되면 9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왜 온 것입니까? 왜 화친하러 왔다는 거죠? 화친하러. 지금 대부분의 이 요단 서편에 있던 가나안 일곱 족속은 이제 이스라엘 군대와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거짓말로 사실은 요단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히위 족속입니다. 히위 족속. 그러니까 히위 족속도 가나안의 일곱 족속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족속과 절대 화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철저하게 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했기 때문에 그들과는 절대 타협이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다 쓸어버린다는 것을 알아서 이 나머지는 자기들끼리 힘을 모으고 그러나 그 가나안 족속 가운데 이 기브온, 이 히위 족속에 속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은 방식을 택한 거죠. 우리가 절대 대항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저들과 화친을 맺자. 그래서 멀리서 온 것처럼 가장을 하고 속여서 마치 동편에서 온 것처럼 그래서 동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승리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당신들이 요단 동편에서 헤스본 왕과 싸워서 승리하고 바산과 싸워 승리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고 우리도 거기에서 멀리서부터 이렇게 당신들 화친을 맺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라고 지금 화친을 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죠. 멀리는 홍해로부터 또 요단강을 건너는 일들, 또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일들, 아이성을 정복했던 일들, 막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니 이 기브온 사람들은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우리가 힘을 모아 싸우는 것일까? 아니면은 그냥 화친을 맺고 그 사람들의 선처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가? 이제 그들은 이제 거기에서 판단한 거죠. 우리가 그 라합의 이야기, 여리고성 정탐꾼들이 정탐했을 때 그 라합이 그 정탐꾼들이 한 이야기, 우리가 당신들의 들었다, 그리고 막 마음이 녹았다, 막 그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 이 라합도 그랬어요. 사실은 그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주민이었지만 그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했죠. 성경은 그것을 믿음의 선택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 역시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이제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했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믿음을 선택하지 않으면 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믿음이 없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판단. 그래서 거기에서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물론 다른 수가 있었다면 그 다른 방법을 썼겠지만 아무리 쥐어짜봐도 이것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 편을 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이죠. 하나님께 항복했다. 여기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 도덕적인 부분들보다도 여기서 본질적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알고 어떠한 선택을 했느냐,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했느냐, 이제 여기에 포커스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항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항복.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항복선언, 이것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의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그 똑같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똑같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 여기에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물론 여기 히위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똑같은 정보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연합군과 기브온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완전히 달랐죠. 완전히 달랐습니다. 연합군은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서 결집하고 힘을 모으고, 그러나 이 기브온 사람들은 화친을 선택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택, 믿음의 선택.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말씀을 듣는데 네 가지의 땅이 있다는 것이죠. 네 가지의 땅이 있는데 첫 번째 땅은 무슨 땅이죠? 길가밭이죠. 길가밭. 그 길가밭은 악한 자가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빼앗겨 버려요. 길가에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길가는 악한 자가 씨를 뿌렸는데 말씀을 여기 13장에 한번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네 가지의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의 반응이 있는데 천국 말씀을 들었어요. 첫 번째는 길가밭입니다. 길가밭. 이 길가밭의 특징은 뭐냐면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 길가밭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말씀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버렸어요. 이게 바로 길가밭입니다. 말씀을 빼앗겨요. 내게 주신 말씀인데 빼앗겨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될까요? 너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침마다 이 말씀을 듣는 것도 나에게 듣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물론 나에게 듣지만 어떤 분들, 저도 목회자도 그런 경우 있죠. 오늘 이 말씀은 좀 그분이 와서 꼭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일단 목회자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을 이제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결코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돌밭이 있어요. 돌밭. 이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흙이 얇은 돌밭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환란이 옵니다. 박해가 일어나요.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니까는 이제 시험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죠. 말씀대로 안 살면은 고난도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안 하면은 믿음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신앙인으로서 어떤 책임감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환란도 있고, 믿음을 포기해 버리면 좋은데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보니까 믿음대로 살다 보면 환란이 올 때가 있어요. 박해가 일어나죠. 그럴 때 넘어지는 사람. 자, 또 가시떨기가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여기에 막혀서 결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돌밭에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지키려는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이고, 또 이 가시덤불 같은 경우는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이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여러 방해물이 있어요. 장애가 있습니다. 길과 밭에 떨어진 사람도 있고, 말씀을 빼앗겨버리고 말씀이 아예 없는 사람, 또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지켜다 보니까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오니까 넘어지는 사람, 또 말씀을 들었는데 막 유혹이 옵니다. 재리의 유혹, 세상의 염려가 막 찾아오니까 또 말씀을 포기하는 사람. 자, 그러나 좋은 땅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달아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서 결실하는 자니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똑같은 정보를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이 가나안 연합군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힘을 모으지만은요, 그러나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덤불 되지 마시고 좋은 땅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그 내게 주신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도 안 되겠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아가면서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올 때 그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말씀을 들었는데 자꾸 여기서 유혹하고 세상 염려 때문에 말씀은 좋지만 그냥 세상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러한 가시덤불도 되어서는 안 되겠고, 좋은 땅 듣고 깨닫고 그 삶을 살아서 결실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뜻을 모으고 어떤 일에 힘을 모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뜻을 모으고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줄에 서느냐가 중요해요. 군대는 줄을 져서야 된다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줄을 택하냐. 이게 썩은 동아줄인지 생명줄인지 이걸 잘 분별하고, 그러면 진리편에 서야 되겠죠.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뜻을 모으고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에, 대적하는 일에 힘을 모으는 자. 그러나 우리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일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했어요. 정말 사울처럼 열심히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게 과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사울의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을 모으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범죄한 인류가요 더욱더 죄악에 관영해지니까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고 탑을 쌓지 않습니까? 하늘 끝까지 높아지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하나님께서 보시고 웃으십니다. 그리고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아무리 수가 많고 뭘 해도 하나님의 그 콧김으로 싹 불어버리면 싹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고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끊고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하나님 웃으십니다.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그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은 참 지혜로운 선택을 했어요.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기브온 주민들은 꾀를 내어 자신의 모양으로 꾸며 이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 기운 가죽 이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발에 그 낡아 그 기운 그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또 다 마르고 곰팡이 난 그 떡을 가지고 이제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의 진에 와서 우리와 약조하자. 마치 원방에서 멀리서 온 것처럼. 그러나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기브온도 이제 그 지역이거든요. 그 히위 족속도 그 가나안 왼쪽 그 지역인데 바로 이들이 와서 화친을 제의하는 것이죠. 왜 자신의 신분을 속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 신명기 규정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주민과는 화친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과는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진멸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은 죄악으로 관영 부패했기 때문에 그들과의 단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꾀를 내었다라고 했어요. 꾀를 내었다. 이 꾀라고 하는 것을 번역하면 오르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 꾀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여기서는 신중함,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신명기 규정에 의하면 가나안 주민들과는 화친하지 않지만 그 외의 백성들과는 화친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두려워서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신명기 규정에 의하면은 가나안 주민들과는 화친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외의 백성들과는 화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들이 믿음의 선택을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보여준 선택이 바로 믿음의 선택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에서도 기생 라합의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기브온 사람들의 이 선택을 단순히 그들이 속이고 살기 위한 그들의 어떤 꾀였다라고 보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믿음의 선택이었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은 우리 인생을 바꿀 정도로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은 바로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오늘도 선택의 기로에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욕심이나 유혹이나 여러분 어떠한 두려움에 의해서 세상 편을 선택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이나 손해가 볼까 봐 하나님을 포기하고 내게 해가 될까 봐 하나님을 믿음을 포기해 버리면 여러분 그 다음은 얻을 게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단호하게 과감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을 택하고 믿음 편을 선택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는 거죠. 우리 항상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좀 내 편이 되어주세요. 내 속사정을 좀 알아주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고 하나님 편에 서는 나는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을 의심하고 경계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는 먼방에서 왔다, 원방에서 왔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가 요단 동편 이 아모리 사람들 두왕 헤스본 또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들었다고 하고 복종과 충성을 다짐하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수아는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기브온 민족에게 속았어요. 사실은 속았어요.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중대한 실수를 범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한 말만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이게 승리 직후라서 그런지 영적인 경계심을 늦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실수를 용납하셨어요. 묵인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말씀하지만 그 기브온 사람들의 그 속인 것들이 뭐예요? 그들의 진심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 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기브온 사람들의 그 속임수를 그냥 용납해 준 묵인한 것이죠. 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묻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임으로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편에서 하나의 문제점을 발견한다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난번 아이성 전투에서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일어났던 그 결과에 대한 그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아이성 전투 같은 경우도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임의로 그냥 한 3,000명 올라가면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갖다 큰 패배를 맛봤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범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만약에 그때도 물었더라면은 그런 문제부터 해결되었을 텐데 그 해결하지 않고 그냥 싸우는 일에만 그들이 집중하고 경솔하게 행동하다 결국은 이 아이성에서 큰 패배를 경험했죠. 그때도 무엇입니까? 그때도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은 일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는 결정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우리의 판단이 항상 옳지 않다는 것, 옳을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할 때 잘못된 길로 갈 위험이 있어요.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판단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은 교훈을 가지고 오늘 각자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주시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말씀 안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결실하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들었을 때에 깨닫고 믿음에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그 주의 뜻 안에서 하나님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제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나가게 하시고 신뢰하는 말씀을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